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써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같이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tir과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를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다 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자신의 문제로 그리고 고민거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초반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이 당시에 자기가 마주한 문제들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고민을 안고 예수님께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돌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돌문을 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은 그 문제가, 그 장애물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것들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봐야 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에 있어서, 내가 교회에 옴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라는 걱정. 어쩌면 이 걱정은 당연한 걱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문이 엄청나게 큰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했었더라면 이러한 외부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를 우리가 걱정거리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신앙생활에 나를 가로막는다 생각하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러한 당연해 보이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은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계속해서 선택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고 교회를 선택하지 못함으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고민거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뒷감당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큰 돌무덤, 정말 큰 돌처럼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 여인들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걸어갔지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고민인 돌문 여는 것은 그냥 이미 해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 크고 작은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원래 이 여인들의 예상대로 어떠한 모습이 있었어야 되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것이 그대로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한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 여인들이 놀랄 것을 미리 예상하고는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듣고도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놀라서 무서워하면서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을 들은 마리아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이 무덤에 안 계신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 사람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실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승리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시고 부활에 대해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써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어쩌면 우리 생각 속에는 정말 현실의 문제, 나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만 가득히 쌓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곧이곧대로 듣고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사해서 선택하는 내가 기준이 된 신앙생활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이 마리아와 이 여인들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심령 대부흥회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심령 대부흥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나오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가운데 정말로 진실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영혼,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신앙생활 해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 생각하고 나는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와주셨고 또 이번 주간에도 고난주간에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일매일 새벽부터 깨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늘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아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 또 오지 못해서 또 혹은 일찍 이렇게 예배에 왔더라도 일찍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예배밖에 못 드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오고 있는, 그럴 수 없는 환경 중에 오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정말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만 듣고 가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지 그 중심은, 그 형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너무 졸더랍니다. 너무 졸아서 입을 벌리고 자는데 파리가 입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로 그 권사님은 오기만 하면 항상 졸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권사나 돼가지고 진짜 저게 부끄러워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마는 건가 하면서 그 마음속에 미운 마음도 들고 참 이 교회가 왜 이렇지 하는 마음들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권사님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권사님은 일주일 동안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밥 갈고 돈을 갈고 일주일 동안 고된 일을 하다가 겨우 교회에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온다는 점에서 그 권사님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랩돈일 수 있지만 가장 크고 귀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의 형편은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는 저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는데 라면서 우리가 정죄를 한다거나 우리의 신앙이 더 낫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면 오히려 이 목사님에게
그러한 깨우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야, 네가 율법주의자고 네가 성도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 성도님은 겨우겨우 육신의 고된 상황 중에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평안하여지니까 그 모든 피로가 풀리면서 그곳에 와서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환경 중에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사람마다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을 것이다. 저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1등 신앙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그 목사님은 부끄럽다 여겼었지만 자기가 아직 목회를 하면서 생속이어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까지 정말 봐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었구나. 정말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줘야겠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마리아를 본다면, 마리아에게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을 했지만 이미 그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들었더라도 또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문제를 외부에서 찾고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지만 어쩌면 그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믿음 없이 바라보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였고 정말로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이 마리아가 회복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갈급한 심령 중에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엠마오의 2 제자도 있고 다른 11 제자들도 있지만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맨 처음에 만나주신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마리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했던 사람이길래 가장 먼저 만나주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그것도 7 귀신이나 들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뒤에야 제대로 된 인생을, 새 삶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참된 십자가의 의미와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할 만한 큰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영이 죽은 채로, 마음이 낙심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크게 염려하고 휩싸여져서 앞되어져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죽은 채로 교회에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스올에 빠지지 않도록,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항상 돌아보면서 문안해야 하고 살펴야 됩니다. 처음에 걱정하던 것과 다르게 또 다른 걱정은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뒤에 말씀들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7절에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을 이 한 청년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듣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슬픔 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마리아를 통해서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전하여도 이 11 제자들 가운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 속에는 나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적지? 왜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지?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잘 들어준다고 하더니만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도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방법도 스타일들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저거는 저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라고 나의 권위와 내 뜻과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가진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신앙생활의 참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돌이 문제가 아니라 무덤의 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부족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리고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늘 새로운 기적으로 늘 새로운 생명을 이 마리아에게 불어넣어 주시려는 것처럼 만나주시려고 늘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선포하면 선포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우리 기적의 부활의 하나님은 저 2000년 전 속의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다르게 우리의 걱정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큰 돌에 대해서 염려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당연히 세상의 문제들로 여길 만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면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면서 넘게 하시려는 거구나.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왜 자꾸 염려하는 일이 생길까라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더욱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10년 믿으나 30년을 믿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아무개 성도야 너는 한결같이 너의 염려는 크기가 줄어들지를 않는 거니 왜 너의 걱정은 줄어들지가 않는 거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라시는 것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불가능이 없이 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 걱정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들을 염려하고 계셨습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첫 목격자이고 첫 증인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 선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힘써 믿으려고 했었던 제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오늘 이 부활주의를 지내시면서 또한 큰 행사와 또한 중요한 위임 예식이라는 아주 큰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첫 목격자가 되시려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오늘 주일 하루를 보내시고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려는 그 모든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겠지요.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있어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앞다투어 오고 있고 대통령이 좋은 사람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들을 다들 하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 뽑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절대 뽑히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많을 때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한국을 대통령이 통치한다라고 국회의원들이 통치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세계를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믿는 존재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한 걱정들을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주기도문만 주구장창 외우지 말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악의 소유들이 다 무릎을 꿇고 사망 권세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떠나가고 계속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기고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면서 기도하라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쪽으로 휩쓸려가고 이쪽으로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동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로 인하여서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은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풍전등화 속에서도 지금 후 하고 불면 꺼질 것 같은 나의 불안한 이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어떠한 일에도 상관하지 마시고 상황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압도당하지 마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목격자고 첫 증인으로서 나의 현실만 나의 문제들만 말하고 다니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전하는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끝까지 믿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 현실들의 문제들 앞에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것들이 세상으로서는 당연한 걱정거리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고 우리를 슬픔 가운데 빠져들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두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에서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